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그 게임 중에 의자 앉기 게임이 있죠. 의자 앉기 게임, 의자 뺏기 게임 뭐 이렇게도 부르던데 참여하는 그 플레이어 수보다 항상 적은 의자, 하나가 적은 의자를 가운데 두고서는 빙빙빙 돌면서 음악이 멈추게 되면은 바로 의자에 앉는 게임입니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게임 이렇게 제가 해보기도 하고 이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단순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정말 게임의 진수입니다. 보는 사람도 아주 정말로 그 스릴 넘치게 보고 참여하는 사람도 언제 이 음악이 멈출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막 힘이 세다고 의자에 앉아있는 걸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앉는 순간에서 그것은 또 한 게임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게임의 목적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그 마지막 하나에 남은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이 게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치열한 서로 이게 이 싸움을 벌여야 합니까? 그 한 자리에 남기까지는. 그때서 비로소 이제 한 자리에 끝까지 남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팀이 이뤄서 하는 게임이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것으로서 게임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의자 앉기 게임처럼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말씀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남은 자,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남은 자가 남지 못하는 경우도 실패의 사례도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노아도 그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세대가 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을 때 두 사람을 남겨두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7,000명의 참 선지자들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정말로 암흑의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서서 했던 경우의 그 말씀 속에서는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결실을 맺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겨두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앞서서 조금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에레미야 42장 이전에 39장에서 어저께 이제 같이 새벽 말씀으로 나눴던 이야기지만 39장에서 그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한 몰골로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생전에서 자기 목전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서 다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그다랴라고 하는 그 한 고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남은 남유다를 통치하는 이제 그 총독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미천하게 남아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유다에 남겨준 사람들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남겨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겨두고 나왔을 때 그 남유다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좀 정착이 돼 갑니다. 그래서 뭐 여름 열매와 포도가 풍성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살기가 괜찮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되었으면 좋을 텐데 꼭 방해가 되는 장애 또 그런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먼 아마 친척벌 됐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다랴를 살인하게 되죠.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밑에 있었던 고관들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이 끌고 갔었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왔지만 이 요하난은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바벨론 왕이 임명했던 그 총독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냥 온전하게 남겨둘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는 부분이 42장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그냥 그 땅에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세워서 심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요하나는 에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그 뜻대로 그러면 그곳에서 살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레미야가 자신들을 속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잠시 눌러앉게 하고 있는 사이에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그 군대가 다시 와서 자신들을 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거짓으로 잠시 남아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들이 갈 길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생각과 뜻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의견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요한안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이 우선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의 나의 말을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였던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애굽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요한안이 왜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한 말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다 지켜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에레미야 하는 말을 믿지 못했을까? 그러면은 그 요한안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임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그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려져 버린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그 마음속에 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 뜻이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헤아려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전달되지 않고 맞닿아 있지 않을 때는요,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 자체를 다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아는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거짓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 평화롭게 보이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으시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후반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안과 그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정말 풍요로운 여름 과일과 포도를 거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주는 그 어두움 속에서 그냥 굴복하고서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자꾸 피해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럼 그토록 우리는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하나님은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애굽은 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죄악된 부패의 심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반영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내 안에서 부패한 마음과 똑같은 곳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그래서 친근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보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던 것도, 바벨론은 현실적으로 나의 시험을 전문과 같이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속을 해주셨던 건데,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남은 자가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데, 그럼 자꾸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뜻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고 된다는 거죠. 남은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하나님께 남은 자로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그 남은 자로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가 받아야 할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의 고단한 몸을 이끌고서는 새벽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끔 애를 쓰는 하나의 우리의 작은 몸짓들입니다. 하나님 남은 자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복을 우리는 온전하게 누려야 우리 삶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어하고 머물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 속에서 돌이키는 것은 내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죄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의 남은 자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무는구나. 확신의 속에 믿음 속에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 살아남으리라. 마지막 그 의자의 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남은 자로서 누려야 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이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남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게 하셔서 하루 또 너끈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이 넘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